2025년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당회를 하면서 제가 교적 정리 이런 거 좀 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 지난 한 해 교회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전체 46명의 인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46명의 새로운 성인 인구의 성장 부흥의 밑바탕에는 우리 니얼 목사님과 바나바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의 공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우리 바나바 선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탄절 파티를 지하 식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같이 식구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아멘교회가 생긴 것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던 분인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디 쉬는 날 되면 갈 데도 없대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외국에서 온 정말 까까머리 불쌍한 보이는 유학생인데 늘 언제나 친절하게 명절 때나 이런 절기가 되면 맛있는 음식도 주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혼자 외롭지 않게 돌봐줬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 하나님의 사랑, 목회 이런 것을 이루는 굉장히 큰 밑바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 청년들 친구들도 성탄절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셔서 축하도 좀 해주시고 집에서 맛있는 것 있으면 좀 가져다도 주시고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이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분들이 모여서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함께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항상 절기가 되면 설교하는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특별히 새해 첫날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감정적인 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을까를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메시지에 담아야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는 또 지난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되새겨 봐야 하고 그것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늘 언제나 목회, 교회, 성도들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처럼 일상에 바쁘게 분주하게 눈앞에 닥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제게만 주신 특징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유독 좀 많이 하곤 합니다. 어쨌든 돌아보면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 내 몸에 찾아온 변화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그냥 다 인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들을 다 잘 이겨내고 그냥 내 몸의 신체 일부처럼 생각하고 그런 삶을 고단하지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몸에 찾아온 이상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지금껏 꿈꿔보지도 않았던 투병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즈음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웠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것, 내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 사건들, 좋은 일들 다 아우러져서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이 된 거니까요. 이건 이런 대로 저건 저건 대로 좋은 건 나쁜 건 다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 표현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떠한 순간들과 시간들을 살아왔든 그건 다 선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호흡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으니까 다 선물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청지기로 살기라고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인가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로 다가왔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청지기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주된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제일 많습니다. 내가 청지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얻기를 원했던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지기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또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자신의 계획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시고 그 과정에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 속에 청지기로서 우리의 인간의 계획된 운명 지어진 삶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필요한 자리에다 하나씩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있게만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것들이 활동하게 하고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렇게 창조를 마칠 즈음 돼서 마지막에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마침은 무엇이냐면 인간 창조로 귀결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날을 정할 즈음에 이런 메시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자,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드러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들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 그대로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하늘 땅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 관리하고 다스릴 자가 필요한데 그 일을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맡기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각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창조의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그림은 완벽한 거예요. 여기저기 공간마다 사람 여러 가지를 배치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닮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28절 29절에 뭘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룰링하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럴 수 있는 것을,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냐?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청지기로서의 삶,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대신할 사람으로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예수를 만난 것은 청년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변화되어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거든요.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에게 이것을 정하셨고 계약하셨구나. 내 운명은 바로 거기 있었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왔으나 태어날 때는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믿든 아니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은사 혹은 교회에 있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어떤 존재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면요, 한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데는요, 여러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사람이 다르고 물 주는 사람이 달라요. 그렇으나 이 사람들은 다 각각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교회에서 하는 선한 구별된 일,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하면서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운영하시는 세계를, 사회를 움직이는 결정적인 일들이라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다는 거 압니다. 고단한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죽도록 이런 고생해가지고 직원들은 또박또박 와가지고 일만 하고 퇴근하고 월급만 받아가지만 사업하는 경영자는요, 오너는 편하게 잘 날이 없어요. 이번 달 줄 월급 생각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맞춰야 돼요. 자동이체 시켜놨으면 아마 더 초조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굳이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편안하게 월급 받는 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질 좋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오너로 삼게 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요, 그 회사원들이 그곳에 와서 일하고 일한 보람으로 자기 자녀들 다 기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는 거예요. 결혼까지 시키는 거예요. 각각 받는 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 불합리하고 고단하다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짐을 맡겨주셨다. 왜냐? 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좀 고생하니까 돌아보면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려요. 여러 사람이 편안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품어라. 교회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보기에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덜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밭이요 집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의 상이 다르고 여러분 각각의 장로님의 상이 다르고 각각의 상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고하게 되니까. 나의 부르심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로서의 도리,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 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여기면 이것은 스트레스가 아니죠.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발 좀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공에 대한 욕구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맨날 이 정도라 생각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성도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요. 그리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적으면 지출을 줄이면 되고 많으면 지출을 늘리면 되고, 남기고 쌓아놓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청지기로서의 자세입니다. 그걸 수십 번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내재된 저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훈련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찼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테니까. 그래서 청지기로 사는 삶이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올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여러분 축복을 묵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도 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관리자로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좀 안 되면 어때요? 그런 시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 앞서가려고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게으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낼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는 후회가 없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김을 받은 사람, 위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 몸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니까요. 맡겨진 일을 하니까, 위임된 일을 감당하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들을 있는 자리에 다시 세우셔서 창조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값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가벼운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다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부여받은 청지기의 삶, 우리의 생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곁에서 늘 그를 돌보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중에 종이었다가 돈을 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돈을 지불하고 산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요, 종이 아니라 자기의 집사, 사환으로 승격시켜요. 사환이 되게 해서 살림살이 모든 걸 다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자식도 없는 내게는 나의 후계자와 같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다 물려주자고 마음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 밑에서 성실했습니다. 조금 미완성이고 좀 거칠 수도 있고 자기 기질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면서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새로워지고 함께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례를 할례를 받을 때 다메섹 엘리에셀도 같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종도 가축도 너도 내 식구들도 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죠. 그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만 주인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이 다메섹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인이 전적으로 그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어느덧 가정을 이루어야 될 그쯤에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여기 보물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배우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 중에는 내가 며느리 삼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 내 친족 중이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다 준비해서 나귀에다 싣고 한 무리를 이루어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때 하란으로 가는 길에 성경에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한 장소에서 기도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은 전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가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을 준 겁니다. 초조하죠. 떨리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물을 종류도 선택하고 나귀의 그 무리들도 규모도 선택하고 가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한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주인에게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내가 합당한지 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게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맞나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가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만나게 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운물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그 여인에게 자기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주더니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축들이, 나귀들이 목말라 있는 것을 보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나귀들에게 물을 갖다가 그냥 계속 날라주기 시작해요. 이 양이 몇백 리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길러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마음이 언제 품어졌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미리 내가 이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선택합니다. 인생 쉽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 쉽습니다. 저희도 아멘교회 오는 거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야,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고민했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니까 그 다음에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따지고 생각해야 될 게 다 없는 거예요. 자식의 미래도 모든 게 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열심히 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반을 찾아갔는데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의 고백이 창세기 24장 35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짧은 한 구절인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당신이 사돈이 될 그 사람 아브라함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가 많아요?昌盛해요. 소와 양과 은금과 종과 나귀와 낙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딸과 결혼시킬 그 신랑감이 누구냐? 사라라고 하는 내 주인의 부주인의 부인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귀해가지고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이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죠. 청지기의 삶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이 많고 막 항상 망설여지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항상 힘이 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마음이 청지기 의식을 확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희한한 건 라반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데려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진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왔다니까요. 이게 청지기에 사는 삶이고 그 삶이 얻을 축복이고, 우리가 이 다메섹 엘리에셀의 이 35장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인생에 길이 보이고 해답이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역사상 그와 같은 부자가 없었다고 말하는 강철한 카네기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나이 많이 먹어서 저 세상으로 갈 날이 가까웠어요. 온 세계가 다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될까, 자녀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하고, 뭐 요즘 북한에 자주 등장하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까 아닌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가 후계자가 될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비서예요. 그 비서가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에 경비원으로 그 회사, 카네기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경비원이에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네기가 보기에 이 사람이 언제나 나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를 자기가 회사가 커져서 비서실을 꾸릴 때 수행비서로 삼습니다. 어김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죠. 수행비서로 삼다가 이 사람을 나중에 자기 큰 기업의 그룹의 비서실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하고 똑같죠. 종이었다가 자기의 집사가 돼서 사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라 여길 수 있을 만큼 명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동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소를 가지고 몰면서 밭을 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픽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응석바지처럼 여겨졌던 요셉을 그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보디발 장군에서 보였던 성실함.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자신의 역할을 똑같이 할 사람이고 그 일이 그에게 총리의 직위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그들의 청지기 의식과 그 삶이 그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지 우리가 꿈꾸고 쟁취해서 얻을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기를 원하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동등되게 여겨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되 교만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 그를 신실한 우리의 종으로, 나를 대변할 자로, 내 분신으로 여기는 계획이 창조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본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고 빛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할 청지기의 삶입니다. 2026년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